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았던 시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 황홀했던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는 흘러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하셨으며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모두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으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약속을 성취하는 일로 바꾸어 냅니다.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같이 하였던 사라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녀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었고요.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짧은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지혜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레 미레자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가 깨닫지 못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이렇게 내어주다시피 헤어질 뻔하였고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라를 무시하는 모습도 언뜻 비춰졌으며 또 냉랭했던 부부 사이의 시간들도 삶 속에서 있었겠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사라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9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웠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아비멜렉 왕을 통해 사라의 자존감도 세워주시고 또 이삭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라는 37년간 이삭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삭도 어머니와의 이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의 기록에 보니 그가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라의 죽음은 가족 식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가 죽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헷족속에게 땅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몸을 굽히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8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때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것이죠.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때와는 다르게 137세의 노인입니다.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시 엘로힘, 나의 주, 내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의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최상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청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은 아브라함과 헷 족속 앞에서 대답합니다. 완곡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 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그 굴을 소유하는 것을 요청하였고요, 에브론은 그 굴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몸을 굽힙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아직 밭의 가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밭의 값을 쳐주겠다고 합니다. 얼마이든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 굴을 사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부심, 플렉스를 봅니다. 가끔씩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싼 가격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거나 혹은 아무 대가 없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간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 시세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교회 부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사겠다고 했지만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어리숙함을 이용하게라도 하듯 막벨라 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포함해서 403개를 부릅니다. 헷 족속이 듣는 앞에서 에브론은 이렇게 그 가격을 제시하였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았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였죠.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굴을 구입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이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그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구입했고요,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땅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으며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둡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 닮아가며 소망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